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어제는 겨자씨의 비유를 했고요. 오늘은 누룩의 비유를 하는데 왜 루카복음 사가가 겨자씨 복음과 누룩의 비유를 이렇게 묶어놔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점이라고 하는 것, 아주 작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부분이 없는 것을 점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실상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루카가 얘기했다면, 오늘은 누룩의 비유는 사실상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변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느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길 수 있을까? 얘기하면서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 덩어리가 부풀어 올랐다. 하느님 나라는 이런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는 오늘 이 복음은 기가 막힌 얘기. 우리가 그동안 그 하느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한다는 이 사건의 놀라움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보통 어느 쪽을 강조하는, 하느님 쪽을 강조하면 뭘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출애굽하면서 에집트를 건너와서 그 파스카 축제를 하면서 파스카를 기억하면서 뭘 먹냐면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예식으로서 파스카 축제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점은 당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뭘 얘기하냐면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 영성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바로 이 평범함에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의 일상생활을 오늘 근거로 해서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통해서 누룩의 비유는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혁명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느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마치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 이 간절한 한마디 속에 그동안의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림. 전통적으로 종교적 담론이라고 하는 건 늘 뭐예요? 종교는 거룩함과 속됨을 완벽하게 구별해서 언제나 거룩한 것이 종교라고 생각한 거죠. 하느님의 통치를 설명하기 위해 종교적 제의나 율법의 언어가 아닌 가사노동, 한 여인의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한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왜 옛날에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여자의 일상 생활, 노동의 언어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그동안의 인간의 눈으로는 하찮은 사람이 하찮은 일 중에 하찮은 짓을 하는 것을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는 놀라운 일로 삼았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가 단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밀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실제적이고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루카복음의 누룩의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신앙의 핵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기,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바탕에서 본다면 정말 얼척없는 일을 가지고 놀라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한다는 거죠. 어때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고대 근동 문화와 유교 전통에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효모잖아요. 효모. 예. 이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누룩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에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스카 축제 기간 동안 집안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이것은 과거의 노예 생활과 단절하고 부패하기 쉬운 옛 생활을 완벽하게 청산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다 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 있어서 누룩은 뭐라고요? 죄의 상징이야. 더러움의 상징이야. 부패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 전염성이 강한 악의 상징을 구체적으로 당대에 그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거든. 바리사이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조심하라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사이의 누룩이라고 할 때 이 누룩은 무엇으로 쓴 거예요? 위선, 부패, 이중성, 악, 부패, 더러움, 그들의 위선을 상징해서 누룩이라고 썼단 말이요. 그걸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사이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오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 그랬으니 당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는 누룩을 받아들이고 누룩을 통해서 변화되는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야? 우리 눈으로는 더럽고 추접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로 그 만연되어 있는 세상 그대로가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와 같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 이런 강력한 부정적 기표를 가져와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숭고한 대상인 하느님 나라와 등치시킨다는 파격을 감행하는 예수님. 하느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 선언은 당시에 정결법 중심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사이와 유대교 전통을 정면으로 도절하는 선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염을 피해서 격리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 자체를 정화하고 그 더러움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내는 힘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세리나 죄인이나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나 병자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셨던 식탁 공동체를 비유적으로 강화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케이? 하느님 나라는 너무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고 거룩하고 너무 놀라운 신선함만 가득한 무균실이 아니라 곰팡이가 활동하는 삶의 현장, 부패와 발효의 경계선 그 자체에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깜짝 놀라불지라? 놀란 것이 하나도 없네.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당대에서는 놀라웠지. 요즘에도 사실은 미사를 너무너무 거룩하고 성당은 거룩하고 그리고 세상은 더럽고 이렇게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 이 세상 사회에서 이 복음은 놀라운 일이라니까. 더군다나 그 주인공이 누구? 여자로 비유하고 있잖아. 여자.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보면 여성은 사람의 숫자 속에도 안 들어갔다니까. 더더욱이나 공적인 증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여자로 간주되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주제보다 남성의 소유물 또는 부수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일쑤였던 게 여자였던 거거든요. 남성 납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지로 아십니까? 오 주여,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게 당대 유대 랍비들의 기도였어. 그런 시대에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것이 하느님 나라여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당대의 분위기상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자가 준비한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건 밀가루 서말이면 50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우리 그 키로로 보면 22kg에 해당해요. 상당히 많죠. 밀가루 서말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당대 100명에서 150명 전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얘기하는 게 보면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양이라고. 밀가루 서말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세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가 밀가루 서말을 준비했던 양과 정확하게 일치한 양입니다. 이는 누룩의 비유가 단순히 빵을 굽는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이 방문하실 때 메시아적인 축제, 그러니까 종말론적 풍요를 상징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예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결핍의 경제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풍요의 경제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텅 빈 충만, 하느님이 작용하시면, 하느님이 일하시면 온통 축제의 장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느님의 은총은 넘치고 처져 5,000명이 먹고도 12감주리가 남더라 라는 말은, 영적인 축복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내려주는 축복이요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기적이잖아요. 내가 걸어다니는 건 내가 걸어가냐고, 그죠? 내가 보는 건 내가 보냐고, 내가 느끼는 건 내가 느끼는 거냐고, 온 우주가 동원되어서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존 영성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하느님의 통치가 미래나 우리가 죽은 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의 축복의 현장이요, 은총의 현장이요, 하느님 나라의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꽃 피어지는 현장이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 나라는 현재적 종말론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현존 연습은 무슨 연습이야? 지금을 살아가는 연습. 연습할 이유가 없어. 선물이니까. 현존이 뭐예요? 선물이야, 선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은 특별한 환시나 황홀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모든 일들이 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연금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느님이 개입하시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우리가 효모, 누룩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호흡을 통해서 번식하지만 산소가 차단된 환경, 즉 반죽 깊숙한 곳에 밀폐된 용기 속에 들어가면 현긴섭 호흡을 통해서 생존하기 시작하면서 이 빵을 부풀러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영성 전반에 들어가 보면 이게 바로 어두운 밤의 체험이에요. 어두운 밤의 체험. 완전히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그 어두움 속에서 하느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의 체험이란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둠 속에서 영혼의 발효는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에 있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느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차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감각적인 위로를 차단함으로써 내면의 당분, 집착, 욕망을 분해하는 시간이 바로 어두운 밤, 십자가의 요한이 얘기하는 어두운 밤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삶 전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망망상 방하차,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따로 무언가를 하느님 나라로 설정하지 말라. 하느님 나라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곳에서 하느님 나라가 설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이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의 욕망과 의지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세상 전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허공춤을 추는 것과 같은, 허공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 허공의 하느님 나라에서 춤추는 일, 꿈꾸는 일과 같은 그 모든 것이 곧바로 다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하느님 나라를 격외구라고 그래. 어디에 교리라고 하는 이 곳에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 나라는 도구마에 인간의 언어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현장에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법정에 갈 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때 그 자리 그 순간에 가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내가 먼저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간에서 나오는 거지 네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현존 자리의 하느님이 살아있는 자리는 눈앞에 이 자리. 동념직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인간은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안 해도 돼.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다 이루어져. 그게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생각으로 보면 못마땅한 것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네 생각이다. 네가 창조한 생각이다. 주관적 창조다. 실제로는 하느님이 완벽한, 온전한, 부족함 없는 온전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경험한 것, 온전함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소말 속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빵이 부풀어서 100명, 2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바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와 이 세상 모든 경험은 다 하느님 나라의 경험이에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 내 안에
악마 길들이기라고 하는 어떤 서양 영성가가 쓴 책이 있어. 내 안에 악마 길들이기. 악마가 뭐야? 누룩이야, 누룩. 내 안에 얼척없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얼척없는 것이 나를, 내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면에 누룩이다.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다. 이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내 내면 속의 문제거리, 내 내면 속의 번뇌, 내 내면 속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로 보니까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내가 한 것 같지만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우리가 못된 놈이라 그랬잖아. 곧 계엄 1주년 됐는데 악마지, 악마. 악마짓거리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악마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빵이 부풀어 올라서 민주화가 됐더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점점 세계의 1등 국가를 향해 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죠. 따라서 밀가루 서말 속의 누룩, 뭐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부정부패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악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얘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사람들 이렇게 볼 때 그 얘기 하잖아. 어미 저 사람 살아생전에는 못된 짓거리 참 많이 하더니 죽을라고 그런가 요즘에 아프더니 사람 대시야 그래. 죽기 전에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전에는 욕심을 징하게도 부리고 살더니 이제는 남 줄 줄도 알고야, 또 다른 사람 생각할 줄도 알고야, 지 몸 아프니까, 그리고 더 욕심 안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 사람 됐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죽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죽기 전에. 그런 점에서 밀가루 서말 속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그대로 놓고 보면 안에서 부풀어 올라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최상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느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따라서 인생은 지금이에요. 지금.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라는 말은 뭐예요?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최상의 운명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모르파티를 누가 부르죠? 김연자가 부르는 거지. 노래 아모르파트 김연자가 부르지만 실제로 이 아모르파트는 누가 한 말이냐면 니체가 한 말이요.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라.
이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건 바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보면 그 어려운 일, 그 부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다. 그게 생멸 변화. 그게 누룩이야. 누룩. 우리 삶에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 근데 그 고통이 인생을 속차리게 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겪을 때 아픔만큼 성숙하더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점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 판단 없이 이온성의 변화, 그걸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요? 가을의 변화가 요즘에 보이지요? 그 가을의 변화를 통해서 보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또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생사의 변화를 보면서 생사를 받아들이면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때요? 누룩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이 사실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본적으로 참 우리가 그 13장 17, 18절에서는 뭘 공부했어요? 겨자씨 공부했잖아. 겨자씨. 겨자씨 한 알이 심어놨더니 싹이 트고 성장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온갖 것들의 변화, 생멸 변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편으로 겨자씨는 뭘 얘기하는 거야? 허공과 같은 텅 비어 있음을 표현한다면 누룩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충만한 세상을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충만한 세상. 그래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산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죽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붙잡고 사는 행위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산 사람은 완전히 죽여야 살아있는 사람 완전히 죽여야 죽은 사람을 볼 거다. 이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 스스로 그 무엇을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성 스스로 일어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힘을 떠나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힘을 빌려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세상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한다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하시는 하느님 나라임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게 바로
누룩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어때요? 정말로 본래 우리의 마음은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자리에서 온갖 변화의 누룩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생사, 생멸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게 하느님의 은총 경험이다. 어디서? 눈앞에 이 자리에서. 누룩의 도리는 바로 변화의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돼. 겨자씨의 비유만 보면 안 되거든요. 겨자씨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실제로는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것이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그 지점.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 그걸 단멸론이라 그래.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느님 나라는 뭐야? 누룩과 같아서 세상의 온갖 생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요즘에 가을이 너무 이뻐 하고 이쁜 가을, 변화되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면 그것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상주론이라 그래. 아름다운 것이 늘 있는 것처럼, 응? 좋은 것이 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면을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기본적으로 텅 비어있는 단멸론과 텅 빈 충만함을 드러내는 상주론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예수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복음을 정확하게 하느님 나라를 읽어내려면 양수겹장이 필요해.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하느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느님은 이루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손을 필요치 않아. 그런데 하느님은 인간의 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이게 이해가 될까? 이게 하느님 나라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지금 허공과 같은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펼쳐지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빵이 부풀어 올랐다.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가나다라마바사 이 모든 걸 다 그건 소리일 뿐이지. 소리를 드러내는 것 하느님이 하시죠. 1, 2, 3, 4, 5, 6, 7, 8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왼쪽 오른쪽 그 모든 것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 생사 생로병사 희노애락 우비고내 또는 더 나가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모든 것들 인간이 하는 일 생주이멸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느님의 놀라운 누룩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볼 수 있으려면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귀신굴에 빠진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 영적 비전이 필요해. 주관적 현실. 자기가 창조한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것은 다
귀신굴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한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 저절로 이루어진 거냐. 저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귀신굴에 빠진 거예요. 허상에 빠진 거고 망망상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진짜는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눈앞에 있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있고 몸뚱아리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진짜고 가짜는 뭐예요? 지금 없는 것,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은 다 허상이요 가짜요 그림자요 물거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뭐예요?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현존하는 것, 지금 있는 것, 직접적인 것은 진짜고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지금 없는 것들은 임시적인 것은 가짜다. 인정하시오? 안 하시오? 몰라? 아직도? 아직도 하느님 나라가 뭔지 몰라? 당신 자신이 하느님 나라요.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어. 그리고 당신 자신은 그 누구에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여. 나만 알 수 있는 일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나만 알 수 내가 배가 고파. 누가 대신 먹어준다 해서 내가 배가 불러? 하느님 나라는 완전히 내가 하는 일이여. 내가 사는 일이고 내가 숨 쉬는 일이고. 응? 가끔 내가 화장실을 하루에 한 20번씩 가니까 아따 누군가가 한 10번은 대신 해주면 싸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한 20번씩 가야 할 화장실을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냐고. 그건 완전히 내 몫이지. 내가 사는 일,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내가 숨쉬는 일,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살고, 내가 그 하는 모든 행위가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곧 나를 아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뭐요? 항상 있는 것이 나 자신이란게. 늘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지금 여기가 나 자신이야. 지금 여기 이것이 나 자신이지. 응? 몸뚱아리가 나라고? 금방 언젠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그건 나 아니요. 내 생각이 나라고? 잠시 그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 생각 없어질 건데 다 가짜잖아.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은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내가 나답게 살아야 한다. 내가 나로서 살아야 한다. 내가 되어 살아야 한다. 내가 진실로 내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10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하고 같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존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 그건 근본적으로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야 누룩이 빵이 되지. 아이 빵이 되어라 한다고 해서 빵이 돼? 직접 넣는 일, 직접 경험하는 일, 그게 하느님 나라라고. 아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라면이 나와? 먹고 싶으면 직접 끓여야지. 그게 하느님 나라라고.
아시죠? 그래서 진리를 본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생각이 지나가는 것도 어디서 생각이 지나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생각이 지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 나와 세상이 펼쳐지는 이 나라. 지구상에 모두가 이 진리를 살고 있으면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하느님 나라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둘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요. 헛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헛생각 자체가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헛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라고.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그 변화 과정이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려운 말 한번 써볼까? Just being. 그냥 있어. 그러면 하느님이 다 해줘. 그냥 여기 있을 뿐. 그러면 이 의식의 장에서, 이 존재의 장에서, 이 축복의 장에서, 이 은총의 장에서, 이 생명장에서 펼쳐지는 하느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맨날 이걸 살고 있지, 하느님 나라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시 지나갔다 사라지는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자기 분별 의식 그대로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인 삶의 온갖 변화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변화지요? 어때요? 우리의 각각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해? 하루에도 기분이 몇 번 변해? 12번만이 아니라 수십 번씩 변해. 그 뭔 뜻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나와 이 세상은 이온성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나와 이 세상이 드러나는 세상을 이온성, 둘로, 소리로, 몸으로 느끼는 이 세상, 이온성의 세상, 생각과 감정이 출렁거리는 세상, 이 생각과 감정이 출렁거리는 세상 그대로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비이원성의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다 라는 거예요. 어때요? 소리는 어디서 나와? 소리 없는 자리에서 나와. 느낌은 어디에서 나와? 느낌 없는 자리에서 나와.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의 의식, 생명장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비이온성의 하느님 나라의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이온성의 세상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자는 없으되 업보는 있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온갖 것을 다 경험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자는 없어. 그건 뭐예요? 하느님만
하신다. 하느님이 하시니까 아무도 그걸 대신하는 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절 인연,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경험 따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누가 한다는 말이요? 아무도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요즘에 이 양자역학이라든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이라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초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의 이 깨달음을 잘 증명해주는 말씀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알겠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 모두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 지금 여기 현존하는 세상. 이게 바로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일.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 서말 속에 이제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것 전체가 다 누가 하는 일이다? 하느님이 변화, 생멸 변화를 시켜주어서 온갖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다. 어찌 이것을 아셨습니까? 이거 성령께서 알려주신 일이야. 이건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귀에 안 들어와.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이제 귀에 착착 달라붙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이제 알아듣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동의하십니까? 안 그러면 절대로 가죽 부대 안에서 못 나와. 이 몸뚱아리가 진 줄 알고. 가죽 부대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잠, 꿈, 깸, 세상의 온갖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밀가리 서말 속에 누룩을 경험했습니다. 밀가리 서말 속에 누룩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경이로운 부지라고 그래. 온갖 경이로운 세상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지만 사실상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얘기할 수 있죠. 치매 걸린 사람들은 지가 치매 걸린 줄 몰라. 그죠? 꿈꾸는 사람은 지가 꿈꾸는 줄 몰라.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꿈꾸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 치매가 덩 걸린 사람은 내가 치매기가 있는 값이야. 이렇게 얘기해. 근본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꿈꾸고 있는 줄 알면서 그 꿈을 즐길 줄 아는 거죠. 어떤 사람 봤더니 누군가가 자기 행동을 전부 보고 있대. 도청장치를 달아놨대. 나를 감시하고 있대. 그래서 의심이 많아. 그건 다 자기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아는데 최민석 신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1도 없어. 오직 하느님만 관심이 있어. 하느님만 관심이 있다는 말은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 없어. 나만 관심 있어.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면 누군가가 나를 관심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이 적으면 섭섭해. 지 생각이야. 그런 거 없어.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 어때요? 조기하십니까?
이제 자기 주관적 현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에 속지 마. 생각에 안 속으면 이 세상을 살되 아주 아름답게 모든 것을 누룩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간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오늘 여기까지.